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목 생각나나요? 제목이 뭐였죠? 13절에 보면은 제목이 뭐였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16절을 보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것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남은 그 조각은 남의 손에 댔던 거죠. 아마 입에 넣었다가 뺐던 그런 조각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남이 받아서 조각 먹다가 조각으로 이렇게 흘린 그런 것들이잖아요.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요. 그 누구 주려고 그 먹다 남은 그걸 거두라고 할까요? 이게 이렇게 금검절약하는 거, 이렇게 먹는 거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귀한 메시지, 말씀이 들어있어요. 남은 조각 12바구니,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들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죠. 교회, 이 12바구니에 들어있는 이 조각의 떡, 조각은 누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12아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려고 거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조각이에요? 보리떡의 조각이죠. 그 보리떡 5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누가요? 예수님. 그런 말씀도 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내 살이야 하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 떡이죠. 조각도 떡이잖아요. 봐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떼어서 주었다고 그러죠. 떼어서 주었어요. 떼어서 주니까 이건 조각이죠. 조각으로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 조각이나 12광주에 담겨져 있는 그 조각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떼어서 준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조각의 떡,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있죠.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조각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조각의 떡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조각의 떡을 그대로 갖다 먹으면 조각으로 먹는 거죠. 예수님께서 조각으로 떼어줄 때 떼어주는 그 즉시 빵으로 변하는 거예요. 온전한 빵으로, 온전한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조각으로 받는다는 것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담겨져 있어요. 천지창조도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쫙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자, 성경 안에는 기적도 담겨져 있어요. 구약에도 기적이 있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 삶의 어떤 그 지식, 지혜도 담겨져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어떻게 살아야 될 지침, 이런 것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교훈, 이런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면은 조각이에요. 그 안에 천지창조, 창세기 1장부터 그 안에 조각으로 이렇게 들어있어 있는 그 조각은 누구예요? 이 떡이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조각의 떡을 성령의 감동으로 내려올 때는 떡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떡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줄 때 떡이 된 것처럼 조각의 떡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 야곱 쭉 내려오는 그 계보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계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으로 받아야지 그냥 조각으로 갖다 먹게 되면, 누가 조각으로 먹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 조각으로 먹고,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적셔, 어디에 적셨는지, 적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매, 그래요. 적셔서 그 조각을 적셔서 준 거예요. 떼어서 준 게 아니라 조각으로 처음부터 있던 조각, 그걸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이제 문 팍 열고 팍 닫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니까 뭐였다고 그랬죠? 밤이었더라 그래요. 밤의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조각을 떼어주신 그 생명의 떡으로 먹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잘 살기 위한 어떤 방편이나 어떤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수단, 이런 것으로 그 떡, 그 조각을 먹게 되면 이건 가룟 유다 짱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들을 한 조각 이 떡들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살이라, 십자가에서 내려주는 그 떡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이 다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을 때에, 그 떡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응이 일어나겠죠. 반응이. 우리가 밥을 먹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반응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죠.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엄마 아빠도 알게 되고 누구도 알게 되고 아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그런,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떡으로 먹을 때 계속해서 먹잖아요. 계속.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그 떡으로 먹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시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떡이 없으면 절대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갈까요? 어떻게 해야 따라가시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예요. 부인도 안 되고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도 따라가긴 따라갔죠. 그런데 나중에는 팔아먹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문 열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찐다는 거, 이 부인한다는 말은 나가 아니에요, 나 버리는 거예요. 원문에 버리고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자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니까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것을 지켜보고 따라갔던 야이로도 결정적으로는 그 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잡고 마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의 영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의 영이 돌아온 거예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다고 했죠?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뭐를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걸 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밥 갖다 줘가 아니라 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된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난 것을 보고 그 부모들이 뭘 가질까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진짜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진심으로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그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도 백부장도 그랬고 그 뒤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가지고 손을 대잖아요. 관계 됐다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깨끗함을 받으라 했던 그 나병 환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던 그 중풍병자도 모두가 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나는 이제 없어요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쭉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러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침에 커피 안 먹었는데도 목이 가랐어요. 왜 그러죠? 자, 날마다 주님을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 없는 원어에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이 에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좋아하다, 바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좋아서 꼭 이렇게 꼭 하고 싶어요 하고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아담의 후예들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나 죽었어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만 이런 마음, 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드려져서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그 떡을 먹고 이제 우리 안에서 반응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자는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근데 아직 몰라. 베드로가 아직 아니에요. 바로 밑에 바로 위에 22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네,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베드로가 위에서 쭉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생각해.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베드로를 칭찬을 해요. 바요나 시몬의 아들 시몬아 그러죠.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죠. 시몬을 부르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이제는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페트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이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이런 놀라운 칭찬을 해요. 음부의 권세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서가지고 또 왜 죽었습니까? 항변하면서 뭐 이렇게 어깨를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 항변한다는 뜻이 그래요. 막 흔들면 정신 차려요. 지금 어디를 왜 죽습니까?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면서 주님이 책망하시죠. 거기서도 이게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어.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뒤에서 다투고 있었어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고 그렇게 세웠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금은 이 상태에 있지만은 내가 끌고 갈 거야. 저 갈릴리로 데리고 가서 진짜 알려줄게 하고 거기까지 끌고 가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분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베드로는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진짜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거꾸로 죽겠습니다 하고선 거꾸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진짜 주님을 따라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고 좋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조각으로 들어있는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그런 찬양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도 부귀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어요.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감동을 받아서 작사했던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든지 하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그러죠. 어떤 때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좋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아. 집을 사가지고 거실에 딱 앉아,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아. 아들, 딸을 안았을 때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부동산을 샀을 때 온 천하를 얻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참 귀한 건데, 돈도 귀한 건데, 자식도 귀한데, 내 바깥에 있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서 얻는 것은 천하를 얻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가르쳐줬고 다윗도 가르쳐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누렸던 것을, 이건 솔로몬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헛된 거네.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거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우리는 알죠.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러죠. 자,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하세요. 저쪽 시골에 있을 때 대표적으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세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농사를 하우스를 해가지고 토마토, 오이 농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실어놓으면 아내들이, 부인들이 운전을 이렇게 직접 해가지고 나가서 팔아요. 그러면 하루에 수입이 이렇게 중간상인 없으니까 많이 들어오죠. 집을 졌고 애들 출가를 시키고 집을 져놓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그리고 며칠 안 돼가지고 몇 달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별명이 황소라는 별명이 있어요. 손이요 이렇게 커요. 힘이 장사예요. 그렇게 힘이 센 그런 분이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시름시름 하더니만 눕더니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할 거예요. 또 한 분은 또 한 분도 그렇게 농사를 엄청나게 하우스를 8동을 막 이렇게 져놓고 엄청난 이렇게 수익을 해가지고 집도 아주 잘 져놓고 그랬는데 그분도 아이고 하더니만 몇 달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참 교회 나오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팔려가지고요 안 들어요.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자식들 잘 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가? 그런 마음이겠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그 하우스 8동 하려고 해보세요. 이건 요즘에 그 인부들도 없어요. 저 해외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참 쓰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손은 부족하죠. 할 일은 많죠. 많이는 벌려놨죠.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 얻고 집을 잘 져놓고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하면서 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부인들은 지금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혼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야, 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또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잘 따라서 가면 조금 못 살아도, 조금 못 먹어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 살았어, 다 배웠구나, 이제 올라와 하면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특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언제요? 저는 한 20년 많이 남으면 그렇게 남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5년 남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함. 예.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나도 너 부끄럽다 그러면 얼굴 돌리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다 같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서 있는 자들도 본대요. 그러면은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다는 말은 여기에 본다는 말이 호라호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찾아낸다, 주목한다, 주의하다, 알리다 하는 뜻인데 주위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네요. 이렇게 이게 보는 거예요. 그 자들은 바로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하나님 아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네요 하고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자들, 이렇게 알고 보는 자들이 여기에 있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쭉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헤아리면서요, 주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지금 우리는 받아 먹고 있나요? 아니면 성경에서 조각이나 찾자 하고 조각으로 먹고 있나요? 이래지면은 부끄러운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떼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쭉 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던 말씀들, 손을 댔던 떡이죠. 조각으로 된 떡이에요. 그래서 모았더니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는 거예요. 그 떡이 말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가 이렇게 전해줄 때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분이 그리스도시군요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왕국의 백성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왕국을 보고 이제는 누리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간직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심령 속에서 우러나고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요 자랑스러운 자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예수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459장 찬송합시다.